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모든 거짓된 것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입술은 오직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9장은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과 사람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정결케 하는 의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부정에 관한 규례의 핵심은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그 곁에만 있어도 심지어 시체가 있는 장막 안에 뚜껑 열어놓은 그릇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로 인해서 사람이나 물건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신학적이고 위생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범죄의 결과 주어진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엄밀하게 말하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다 죽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장정만 60만 명가량의 백성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면 하루에 30명 이상씩 죽었다는 말입니다. 매일. 물론 하루에 15,000명이 죽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의 규정은 이 시체로 인한 오염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한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정결의 기본은 역시나 손을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손을 씻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씻었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씻습니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결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 물이나 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만드는데도 제의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물은 먼저 2절에 나온 대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몰고 옵니다. 일반적인 제물은 수송아지인데 이 물을 만드는 제물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제물은 회막문 뜰 안에서 잡는데 이 송아지는 진 밖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문을 향하여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태우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를 다 불살랐습니다.
다른 속죄제의 경우에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았었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는 똥까지도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황색 실을 불 속에 넣어서 함께 불사르라고 했고요.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을 텐데 정결하게 하는 물은 바로 그 재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은요, 양잿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제의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위생적인 의미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후로 계속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 때 처음에 만들었던 그 재를 섞어서 재를 만듦으로 그 전통이 이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그 불씨를 계속 보관하면서 이어갔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될 때만 씻는 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물로 부정을 씻어야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당시 신약시대까지 이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누군가 이 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 재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새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 재가 없으면은 새로운 재를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성전의 기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재는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찾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그것으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이 정결케 하는 물이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태워진 그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합니다. 암송아지가 진 밖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죄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가지고 부정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언제든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중에 우구하는 타국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씻어 정결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은 단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영혼, 이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광야에서의 정결케 하는 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한 속죄와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뒤지게 맞는다고요. 예, 그런 죄 때문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물로 순간순간 부정을 씻고 정결함을 유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이 영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그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보다 더 능력 있고 완전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